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11장 오늘 31절부터 40절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홀 오브 페임, 믿음의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죠. 믿음의 영예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한 40년 전에 아이들한테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보통 이제 대답하는 게 대통령 아니면은 뭐 장군 아니면은 뭐 선생님, 의사 뭐 이런 대답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연예인이 넘버원이에요. 아이돌이 되겠다고, 가수 아니면은 뭐 탤런트가 되고, 그다음에는 운동선수, 뭐 프로게이머 돼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요리사, 백종원 셰프 같이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들이 이제 달라진 것이죠. 참 우리가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은 이제 그 홀 오브 페임 있죠. 그래서 그 영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이 운동 선수로서 그런 안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도 이제 그 인기에 따라서 빌보드 차트가 이제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요새 한국 이제 참 보이 그룹이 BTS라는 그룹이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BTS 그래서 BTS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도 BTS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BTS 그러면은요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였거든요. 근데 도대체 BTS라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방탄소년단이래. 한국말로 BTS가 방탄소년단이구나 거기까지 알겠는데 방탄소년단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방탄소년단을 그러는지. 하여튼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인기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홀 오브 페임, 이 믿음의 영예의 전당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씩 우리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 믿음의 이 영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쉽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려움, 고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평탄하게 지나간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기드온 겨우 300명 군사를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부수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런 어려운 난관과 참 그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여러 장면들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세운 그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잡혀 결박을 당해서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풀무불 7배나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잡아갔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들은 그 불에 떨어졌는데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받지 않고 불에 그 슬림도 없고 걸림도 없고 아무 옷도 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이러한 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죠. 믿음을 지켰을 때, 믿음의 정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구원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여기 보면 이 사자의 입들을 막았다 그러는데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왕 외에는 조서를 내려서 아무 신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하나의 참 올무였는데요. 그 함정에 빠졌지만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리어 그는 구원을 받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또 우리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살아난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믿음의 기적의 드라마들입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보다 더 약해서 그럽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숨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사람들은 그런 패배자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패배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도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다른 믿음의 용사들과 믿음의 승리자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의 눈에는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고 참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사라져간 사람들 것처럼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우리 성경 중간 시대에 마카비 시대에 좀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안티오쿠스 에파페네스를 통해 가지고 그 와가지고 이방신을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를 당하고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강요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산채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러한 형벌도 받고 혀를 뽑히는 형벌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산채로 그냥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이는 또 불에 천천히 태워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차라리 순교를 택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고통과 참 형벌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결국 죽었어요. 일시적인 그런 부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기다렸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문과 고난과 채찍과 조롱과 시련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기록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애굽으로 끌려가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산채로 톱질을 당해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배척을 받아서 이곳저곳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살았고 또 집에 쫓겨나서 집이 없어서 광야 산속 또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38절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이 그들에게 합당치 않았다. 우리 한글 새 번역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에 학대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거꾸로 이 사람들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주는 인내를 가지고 견디어내므로 승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갔던 길이 다른 것뿐입니다. 믿음의 길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 두 사도가 나오죠.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둘 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다 열어주시고 저희 모든 결박을 풀어주셔서 그리고 그들의 그 간수들의 눈을 가려서 그냥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행하신 것이죠. 기적적인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냥 칼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당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자, 베드로는 더 믿음이 좋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 가는 길이 방법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만 한 사람씩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거짓말 얼마나 잘했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